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가오니 믿음으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전쟁 후 몇 년 동안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막막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나왔던 순간과 시간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초에 주님과의 약속과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어나가는 한 달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로 부흥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불안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게 하옵시고 평화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종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보고 만나고 싶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뜨거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옵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돕는 손과 발걸음은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큰 상급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무엇을 보라고요? 자, 여러분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느낌으로 본다고 그러죠. 마음은 몇 근이나 나갈까요? 어떤 색깔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흔히들 마음 하면 하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모일까? 누구도 마음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형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몸이 정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고 몸은 보이는 세계와 같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러자 생명이 되게 됩니다. 이 생명이란 것은 성령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생령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령은 산자가 되었다. 생명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산자는 흙이라는 물질과 생기라는 비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질 수가 있지만 비물질인 생기는 만질 수가 없어요. 또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죽게 됩니다. 바로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바로 몸이 아니고 생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생기가 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를 영이라고 하지요. 영은 육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깜깜하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그래서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소경. 맹인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경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인간의 이성은 유에서 유가 나온다고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의 존재를 벗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영의 세계라고 하죠. 영의 세계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 자체가 천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천지 창조의 시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들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없는 세계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물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죠.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이를 때 그때 보게 되고 그때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인간들은 단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고
죄인을 일컬어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예수님을 그래서 몰라보는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본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모르니 너희들은 지금 영적 소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고 있네. 우리랑 같은 존재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래서 볼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인간도 한 종류가 있고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눈을 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은 바로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천상의 그림자,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장소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인간과 교통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신 장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은 그 이후로 감추어져 버립니다.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감추어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에게는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숨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을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가 된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임에도 죄인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드러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떠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담에겐 에덴 동산은 숨겨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가려져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룩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 화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늘이고 보이는 세계를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땅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영적인 하늘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땅의 것으로만, 땅의 욕심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서 땅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땅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반차라는 말은 계통,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가문이 있고 땅의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문에 속하여 있는가? 영적으로 하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땅의 가문은 멸망이에요. 사탄의 계보예요. 육의 계보입니다. 하늘의 가문은 실상이고 땅의 가문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영은 실상이고 육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상은 본질이고 그림자는 허상. 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타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존재예요. 하늘에 흐르는 것은 무궁한 생명의 법이고 땅에서 흐르는 것은 죽음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은 죽음의 법이 지배해서 땅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죽음의 법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살고 땅의 것을 붙잡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의 것을 붙잡고 산다며 나는 아직도 육의 사람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알갱이인 줄 붙잡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지금도 버젓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행세하고 있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 밖에 육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일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적이에요.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의 방법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육의 방법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아직도 육에 집착한 사람이요. 이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 영광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본문에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은 육이고 멜기세덱은 영의 존재예요. 아론은 땅이고 멜기세덱은 하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줄기를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론의 열차를 타고 있는지 멜기세덱의 열차를 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의 열차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그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요, 천국행 열차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열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반차, 멜기세덱의 영적인 반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인간들이 세운 왕이죠. 사울은 인간들에게 합법적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세상처럼 우리도 나라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가 존재해서 왕이 통치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하늘에 속한 왕입니다. 인간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사울 계통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목숨을 걸고 누구를 죽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요? 아버지 사울 편을 들지 않습니다. 다윗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돕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가냐면 다윗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 영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다루는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이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두 지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론의 반차에는 네이 지파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는 유다 지파가 존재합니다. 네이 지파는 율법 아래선 합법적인 전통 노선인 제사장 지파입니다. 율법 아래서 제사장은 네이 지파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땅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정해 놓은 거예요. 오직 네이 지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을 세워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그러면 당연히 내 계통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계통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네 지파 위에 다른 제사장은 용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반차로 일하지 않고 누구의 반차로 일해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론의 반차는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되어집니다. 가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짜를 왜 그만두냐 하면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만히 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파는 율법으로 정한 제사장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 아래서 전통한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네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죠. 땅에서는 네 지파 제사장이 주는 구원만 옳은 구원이 되게 됩니다. 네 지파의 구원과는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게 돼요.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이 정한 것이고 모세오경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파에서 나온 것은 네 지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바로 율법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 구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을 근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요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구약만 믿으니까 신학의 완성을 모르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 교만한 자리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구약의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학의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그걸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건들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투쟁을 합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율법을 붙잡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변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세속적인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믿음처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을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율법은 생명의 근원처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구원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는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라 다른 것이 아닌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켜오던 구원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땐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모든 삶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빛처럼 천둥의 소리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젠 도리어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외쳤던 바울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치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며 예수님 죽이듯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 맙니다. 네 번째, 이것을 제사장으로 설명을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지파 위에 제사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느닷없이 율법에도 없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는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율법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에선 제사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칙인 거예요, 반칙.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받는 모세도 이걸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다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는 율법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면 모세의 법을 구원의 법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도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실상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예수님도 다윗의 계통에서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요. 노아와 언약은 다시 땅에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모두가 비선택된 이방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한 한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세계가 갈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언약된 모든 인류가 노아의 언약 아래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어진 언약 시대에는 이젠 아브라함의 계통과 비계통으로 분리가 되어버려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게 된 거지요. 노아의 언약에선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와 세상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국가의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출애굽을 시켜서 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언약으로 맺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언약에선 율법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모세 언약에선 율법으로 가짜와 진짜를 갈라내는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이방인처럼 버림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오로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만 구분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 그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 언약에 와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제 다윗에게 속하였느냐 사울에게 속하였느냐는 이것으로 누구 편에 속했느냐는 것으로 인물 중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젠 우두머리가 누구냐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제 왕을 상대로 해서 왕이 개인을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윗 편에 서 있게 되면 구원받고 사울 편에 서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은 대신 책임져주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 지옥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완성을 통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으로 귀속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옛 언약식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매여 있다면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주면 구원받고 안 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새 언약에선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는데도 율법대로 산다는 자기 행함을 들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폐기된 옛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셨다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주님이 누구를 통해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맥을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찬을 따라 일하지 않고 멜기세덱 반찬을 쫓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로 분리시켜 내십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어디 가요?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언약을 깨뜨리면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엔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폐했답니다. 율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잘못된 거고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일방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율법이 폐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억압에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으로 완성해 내신 겁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이 인간과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는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두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선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듯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였기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졌구나.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니. 이것을 알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살라고, 이제는 영의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의 것을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세계를 소유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감지가 안 된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감동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릴 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의 진리 속에 하늘의 세계를 보는 영적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